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의 신이 너는 잘하고 그의 신이 좋으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인하여 목숨을 하여라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호와 말을 들어서 그들과 우리를 내고 해를 가지고 그쪽 고리 사이에 하늘을 가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를 하였느냐니 사람들이 가라사대 누나 사람에서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축하하리라 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의 어린과 그의 아버지를 상처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받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하여 그들에게 서주고 내가서 내가 자기에게 머무르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대답하여 그가 우리에게 함대로 우리에게 당하노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대답하여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냐고 내게 대답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그의 발위와 발위를 불타는 사람과 같이 그의 발에 앉아서면서 떨어진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의 대답은 너는 구덩이를 쌓았으며 나의 대답은 나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신이 말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주의 손하여 이 문공을 주옵소서. 내가 이에 목마라 주어서 대답을 지나가되 자기에서 주옵소서.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살아오고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긴 말씀을 함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으셨듯이 삼손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12번째 사사이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태어난 시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압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사사기 그 시기에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당했었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지낸 시간도 20년이나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손 하면은 힘입니다. 힘.
삼손의 힘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 천하무적의 장사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아니 어쩌면은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이 이 삼손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만큼 머리가 나쁜 건지 성격이 단순하고 다혈질인 건지 아주 남봉꾼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물론 그 피해 대상은 항상 적국 그 블레셋이었지만 천부적인 그 힘, 재능에도 불구하고 항상 스스로 우행을 저지르고 파멸로 치닫는 일그러진 영웅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로서 민족을 이끌던 그 모양새가 사사기 초반에 위대한 사사들, 다른 어떤 사사들, 뭐 기드온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들이 민족을 이끌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사사기 초반의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로 지배국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싸워나갔습니다. 마치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광복군을 창설한 것처럼 그렇게 정규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외압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방식이 기도라든지 뭐 드보라라든지 그런 어떤 사사기 초반의 사사들의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랐어요. 군대를 조직하기는커녕 아예 같은 민족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삼손의 이야기를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손은 어떻게든 블레셋에 시비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아마 블레셋 온 나라가 자기를 향해 덤벼들어도 이길 어떤 자신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한 기회를 계속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블레셋의 딥나라는 지역의 한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죠. 부모님이 그러죠. 너 나시린인데 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너 나시린이라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작전으로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시도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여기까지는 이 딥나 여인을 만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삼손이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삼손이 딥나 여인을 맞이하고 혼인 예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부친을 모시고 처가에 가서 일주일간 잔치를 엽니다. 처가 쪽 사람들은 이 삼손이 무서우니까, 힘이 세고 무서우니까 한 30명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때 삼손이 그 30명에게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삼손이 이 혼인 예식 오는 길에, 이 처갓집에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는 다음날 다시 그 길을 가보니까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야생벌이 꿀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떠먹어보고는 너무 맛있어서 아버지도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갑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처가 그 식구들의 잔치에 초대된 30명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골탕도 먹이고 싶고, 그래서 혼인 예식에 모인 그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기를 하고 상품을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기서 이 강한 것과 단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자기가 사자 찢어 죽인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자를 죽였더니 거기 꿀이 생겼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가 아주 큰 발단이 됩니다. 혼례식 잘 마치고 결혼 잘하고 블레셋을 몰아낼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사람이 갑자기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합니다. 야, 이거 수수께끼 정답 알아와라. 너 이거 정답 못 알아오면 너희 아버지랑 너희 집 불질러 버릴 거다.
그래서 이 아내가 무서워서 삼손에게 울면서 간청을 하죠. 결국 삼손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답을 얘기해줘요. 사자를 죽였더니 사자에게 꼴이 나왔다. 그걸 했더니 30명이 보란듯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란듯이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말합니다. 삼손이 화가 나죠. 길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상품을 줘야 되잖아요. 수수께끼를 맞았으니까 상품을 줘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옷을 벗겨서 겉옷을 벗겨서 이 30명에게 상품이라고 던져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자존심이 막 상한 것을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 사역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 길로 홧김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괜히 혼자서 허세 부리다가 자존심 세우다가 본전도 못 찾고 게다가 더욱 중요한 블레셋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지게 해버리고 만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낭패입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 여인, 딥나 여인 한번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결혼식 치르려다가 갑자기 엄한 동네 주민 30명이 초상을 치르게 된 거죠. 처가에서는 이 공포를 경험하고는 삼손에게 딸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은 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아내를 또 찾아와요. 또 무슨 낯이 있다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뺏겼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는 거에 불을 붙여가지고는 막 땡깡을 놓습니다.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에게 복수한다고 여인과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또 복수한다고 블레셋한테 또 복수하고 그때 블레셋이 또 다시 복수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유대 사람들, 삼손의 그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낙이 톡벼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에 진이 다 빠져서 힘이 다 빠졌을 때 목이 말라가지고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힘 빠지게 해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터쳐서 하나님이 그 샘으로 인해서 삼손이 회복하고 그곳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그 때문에 삼손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전개예요. 여러분 이런 전개 아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 전개가 이후에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고 들릴라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그 때문에 삼손이 또다시 위기에 처하고 그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다곤신에게 제사 지내는 큰 집회에 가서는 맷돌 돌리다가 구경거리로 맷돌 돌리다가 그곳에서 기둥 2개 의지해서 무너뜨려서 3000명 이상을 한 번에 죽여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삼손이 되게 크게 쓰임받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다른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에 다 이래요. 모든 그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사가 다시는 몇 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기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는데 뜻하신 것이 있었는데 다 못 이루고 삼손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이루고 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데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근데 그래서 혼자 싸웠어요. 삼손은 힘이 셌기 때문에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자만하게 혼자 싸웠기 때문에 일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뭔가 사사로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이 결핍이 있었습니다. 에훗은요, 당시에 편견과 소외의 대상이었던 왼손잡이였습니다. 혹자는 에훗을 오른손 장애를 가진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장애를 가져야만 왼손잡이이다 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왼손잡이는 완전히 소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에훗이었고, 삼갈은 소몰던 목동이었습니다. 소몰던 그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드보라는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완전히 겁쟁이였고요. 천대받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했던 사사들, 너무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끝에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굉장히 그럴듯했거든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사자도 찢어 죽일 힘을 가졌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사사로서의 자격을 완벽히 갖췄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앞에 사사들과 삼손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연약했던 사사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어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못났으니까.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하나님 외에도 믿는 구석이 많은 거예요. 힘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실패 원인은요. 여러분, 여자에 약해서 삼손이 넘어갔다, 실패했다. 이거 뭐 맞는 말이고요. 뭐 삼손이 좀 너무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그랬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삼손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도 아니고 들릴라도 아니고 바로 자만심이었어요. 삼손은 사사로 활동하면서 딱 2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언제냐면 자기 힘 빠졌을 때. 혼자서 자기 힘만 믿고 좌충우돌하면서 막 다니다가 위기에 닥치고 한계에 이르고 자기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좀 부족해야 하나님 의지한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면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부족함이 도리어 감사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왜 강합니까?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약해서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 중에 제일 빠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01년에 아내 만나서 군대에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헤어진 거 말고는 7년 교제를 했습니다. 2007년에 신대원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 오래 만났고 그래서 결혼이 빨리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막 아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막 장모님도 막 반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막 밀어붙였습니다. 결혼하자고. 돌이켜보면 아내와 장모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공부만 하느라고 모아둔 돈 한 푼 없고 오히려 대학 4년, 대학원 1년 합쳐서 5년의 학자금 융자만 저한테 있었고 가진 게 빚밖에 없는데 뭐 부모님 전셋집 하나 장만해줄 형편도 안 되시고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제가 그때 뭐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시집 올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아내가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다가오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당장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가에 들어가서 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아는 형님이 딱 했나 봐요. 저희가 그렇게 살 집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몇 달 뒤에 결혼해서 이제 집을 장만해 놨는데 그 집 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거 빚밖에 없는 놈이 33평 짜리 큰 집에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세탁기도 없고 TV도 없고 노트북 하나랑 이불 2채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욕조에다가 물 받아서 발로 밟아가면서 빨래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에티오피아로 선교를 또 나갔죠. 이 에티오피아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첫째를 낳았어요. 집도 절도 없는데 마누라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애마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여러분 딸이라면 어떻겠어요? 저 같은 눈팽이한테 씨 보내시겠어요? 욕하죠. 이거 욕보만 하죠. 돈 없고 가진 것 없으면 철이라도 들어야지. 철딱서니가 가진 것도 없이 막 뭐 이렇게 저지르고 다니니까.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와, 내가 어떻게 그러고 다녔나. 지금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 찾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막 철없다 싶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행동은 철없고 철딱선이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때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참 너무 행복하지만 그때의 믿음, 그때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배짱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족한 거를 열거하라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거 결핍들 내게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부족함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끼니도 당장 하나님만 의지해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만 바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넘치죠.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바라면서 또 구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내 손에도 이것저것 쥐어지고 내가 가진 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점차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 놓친다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삼손은요, 똑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합니다. 에나꼬레까지의 그 잘못된 그 모든 안 좋은 행동들로 인해서 에나꼬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삼손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은 곧 떨어지지만, 인간의 힘은 곧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능력은 떨어지지 않는 능력이구나. 그걸 그 에나꼬레에서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다가, 또다시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다시 반복하다가, 들릴라 만나고, 또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보면 삼손의 근육과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다 때때로는 그 내 근육이, 내 조건이, 내 소유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에나꼬레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그 지점. 내 부족함, 내 결핍,
내 한계. 우리에게 그 에나꼴의 시점이 여러분 기억난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나의 나됨이 어디서부터인지 날마다 상기하기 위해서 그 에나꼬레를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나꼬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근육을 의지하는 마음 자꾸 쳐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너무나 선한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나꼬레로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크고 막중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에나꼬레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삼손처럼 내 근육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